다비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수정동교회 창립 70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7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세월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감회가 남다를 줄 압니다. 지금 예배당을 건축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으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수고가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비록 지금은 넓고 불편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분명 이 예배당에도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한 일간신문에서 1년에 문 닫는 교회 수가 3,000곳이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자랑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은 근사한 외관과 다양한 공간을 갖춘 큰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요. 이를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은근한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꼭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그리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크기와 숫자가 경쟁력인 시대에 그걸 비난하면 못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이자 시인인 고진아 목사님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라는 게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계량화하여 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가 크기와 숫자로 환원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성적, 점수, 연봉, 재산, 아파트 시세, 주식 시장의 숫자판에 목숨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언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출석교인 숫자와 예산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수정동교회 70주년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님들께 지나온 70년의 은혜, 새로운 70년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추구해야 할 미래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0년의 믿음의 역사 위에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과 열심을 더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잠시 후에 7분의 은퇴식과 5분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은퇴자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헌신하실 임직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분들과 함께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존귀한 지체로서 더 큰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믿음의 사람은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소생한 사람이지만
나사로만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잠깐 그 이름이 등장할 뿐 그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요. 사도행전 본문에서 부각되는 인물은 다비다가 아니라 그녀를 살린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베드로는 흩어진 형제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었던 욥바라는 작은 도시는 베드로의 순회 방문지 중 하나였지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치유와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비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로 사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 이름을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사슴은 긍정적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하박국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슴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혼을 상징하며 활기찬 생명력을 연상케 합니다.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어린 사슴과 같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사슴은 사랑스러운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오로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행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말은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녀가 예수 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으며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음에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36절에는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갑작스런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찾아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욥바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베드로를 보자 목 놓아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베푼 선행의 증거들을 보이며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비다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욥바에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이적 이야기의 일부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고넬료 사건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비다라는 존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동교회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이 지금까지 그와 같은 수고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성도들을 섬겼기에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임직받으시는 충성된 일꾼들도 앞으로 다비다와 같은 믿음과 열심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귀한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비다가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에 그의 믿음을 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한 일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 베드로의 사역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자매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해진 옷을 수선해주고 조각천을 모아 속옷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녀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과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행과 베드로의 기적이 결국은 똑같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품게 하는 사슴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당대에 널리 알리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선행으로 구제에 힘쓰는 다비다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다비다들이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다비다의 기적을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수정동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칭찬받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오늘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비다와 같은 섬김과 헌신과 구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들 안에 생명과 소망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수정동 교회의 자랑되게 하시며 그 믿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는 7분의 은퇴자들과 임직받는 5분의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동역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